할렐루야.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승리해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우리 울산과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 위에 쓰임받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그 생명의 떡과 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옛 자아와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압니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직분 받아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거룩한 옥동 중앙교회를 통하여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울산 땅에서 소문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정 반기도회 너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이때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동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벽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8년 여러분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올림픽 전과 올림픽 후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야 그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여가지고 마냥 좋았던 때였는데, 왜냐하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TV가 켜져 있어. 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집에 일찍 가가지고 TV를 봤어요. 여러분 그때는 TV가 켜지는 시간이 있었고 꺼지는 시간도 있었고 애국가도 나오던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TV가, 집에만 오면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막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주제가를 불렀던 그룹 코리아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손에 손잡고 더 빅토리 하면서 막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때 세대가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랬어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벽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저 비무장지대의 철책에 날카로운 철책선을 넘어 하나가 되어질 날들을 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 공생의 가운데서 유월절을 만나게 돼서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주목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거 뭐 하나 보자, 네가 잘하나 보자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첩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시기하게 하려고 질책하고 착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 성령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원래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만나는 본문이 오늘 4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장소는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다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가자,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 노력하려고 했고 더 많은 곳으로 가려 노력하셨어요. 다 안 되니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해서 전도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다 가실 수 없지만 사람들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에 분명히 관심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두 번밖에 가지는 못하세요. 오늘 한 번 가시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한 번 더 가시긴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가실 수 없었을까?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던 것일까? 오늘 주님은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작정 밤기도회에서 항상 제가 나눴는데 10cm 박스에 있는 그 벼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뭐를 뛰어넘어야 한다. 인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한계를 넘어야 한다라고 함께 외쳤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장벽을 지금 뛰어넘어서 한 여인에게 가십니다. 우리 주가 어떤 장벽을 넘었는가? 첫 번째는 장소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섭니다. 오늘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책 오늘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통과해야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뒤를 보면 성경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 지도를 늘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있으시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쪼로로로로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끝에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그 사해 왼편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 편에.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수님의 본 고향인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요단강 외편과 지중해 요 가운데 이 벨트처럼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올라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통과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오늘 4장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8번 등장합니다. 분명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말이에요. 거길 지금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자꾸 반복되고 집중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역 간, 민족 간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비록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좁디 좁은 이 한국 땅을 지역 감정으로 갈라놓은 게 잘못이긴 하잖아요. 잘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목회자 훈련팀이 와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군대 얘기를 예화로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통역하시고, 근데 군대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었던 거예요.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군대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도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혀 너무 힘들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전라도 부사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그분은 경상도였는데 전라도 부사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라도 그 거시기가 얼마나 거시기했겠어요. 그 괴로우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다 웃었는데 옆에서 통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냥 씩 웃고 마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감정, 전라도에 있는 거시기와 경상도에 있는 그 마가 괜찮아요, 어저오지 그래 슈 하고 하는 경상도하고 감정들이 우리는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깊은 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갔냐면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통과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갔다가 다시 꺾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가지 않았던 그 감정의 깊은 골, 그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 망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다 딴 데 가게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혼혈시켰던 거예요. 완전히 분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박사 조병호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통치를 혼혈시켰습니다. 막 섞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바사,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중앙 집권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역에 분권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귀환하잖아요. 이런 정책을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혼혈되어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쟤들은 우리와 달라 했던 거죠. 왜요? 피가 섞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질 때 이를 방해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이 신약 시대까지 온 거예요. 500년을 넘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유대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이해가 있다면 이 감정, 이 지역 감정을 모를 리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볼 수가 없었던. 왜요? 우리 예수님은 집중하셔야 했거든요. 3년 동안요. 모든 나라를 다 가실 수 없었고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한 그 질책하는 말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집중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안 가도 됐습니다. 그 지역 감정을 이해하신다면 말이죠. 가지 않아도 됐고요, 만나지 않아도 됐고요, 대화하지 않아도 됐고요,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소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주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일부러 가셨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셨다. 부족한 나를 만나러 오셨다. 제약된 나를 구원하시려 주가 나에게 오셨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주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장벽을 넘으시느냐? 관계의 장벽을 넘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4장 16절 17절,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를 우리는 본문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15절로 보니까 사람을 피하여서 지금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길러가야 하는 그 우물터 혹은 빨래터, 이웃, 그리고 아낙네들의 놀이터 아니겠습니까? 놀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 고되고 힘든 여인네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에서 아낙들이 만나서 하는 것은 남편 욕도 좀 하고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그렇게 재밌는 남들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서로 모여서 풀어내는 해우소 같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고된 일들 하면서 그래도 이 욕도 좀 하면서 풀어냈고 그래도 자식 자랑 좀 하면서 으쓱대기도 하는 곳이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빨래터, 그 우물, 미장원, 노인정, 동구나무, 당산나무, 거기를 지금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소문과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인데 가기 싫어. 왜요? 남편이 많아. 남편이 많대.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다 사실 남편은 아니래. 그러니 어찌됐든 어쨌든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추측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혼을 했을까?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을 자꾸 가는 분들 혹은 장가를 자꾸 가시는 분들에게 지지리 복도 없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가 이혼을 했는지 혹은 사별을 했는지 남편을 잃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은 이가 음란한 여인이었는지 기생이든 창녀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하도 극악한 살인범들에게 이제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요즘에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CEO들에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보여요. 여러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성질이냐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발휘된 사람은 성공하게 된 거고요, 부정적 발휘된 사람은 추악한 살인마가 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여인도 있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관계,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만족함을 누리려 했어요. 근데 안 됐죠.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네 번째도 실패하고. 여러분, 계속되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겠던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포기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 무언가를 기대하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서로에게서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서로를 아프게 한다. 실망만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5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족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6번째를 만났는데 여전히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6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6, 숫자가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저자 사도 요한은 숫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7번밖에 기록하지가 않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 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7번째 날 시작하는 날, 그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사흘째 되는 날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채소, 그리고 생명이 덮여지는 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숫자 6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물과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돌 항아리 6개를 우리 주가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의 수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6은 인간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가 666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금을 많이 가졌는데 그 금이 몇 달란트라고 그랬냐면 666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돌 항아리로 되어져 있는 이 6개의 비어져 있는 항아리, 6명의 남편은 인간의 수이자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항아리처럼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6명의 남편애처럼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해주고 있다. 6개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로마 사회의 전쟁과 압제와 핍박으로, 그리고 가난함과 피폐한 그들의 삶,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영적인 이 갈급함에서, 피폐함에서 남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오늘 주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장벽을 넘어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만나서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해가 쨍쨍 내비치는 정오에 물을 뜨러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갈증, 갈급함,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녀의 반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도이다. 25절로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반응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호칭과 대우가 달라졌어요. 물론 오늘 이 여인이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드러내는 말 앞에서 그녀가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은 그녀의 영적인 갈증, 갈급함을 다른 것에, 다른 관계에 힘을 쏟고 애를 쏟았지만 되어지지 않았고 더 곰핍해질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그 깊은 탄식을 알고 다시 물 귀로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샘물, 영원, 진짜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지요.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이겨보려고 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찾고 또 찾고 우리의 빈 마음을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밖에는 채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6개 항아리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6명의 남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장벽의 문제, 갈증의 문제, 오늘 그 관계의 벽을 넘어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가 어떤 장벽을 넘어오시느냐? 세 번째, 비본질의 장벽을 넘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장벽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소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곳.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물. 오늘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곳이 우물이잖아요. 성경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우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나는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아브라함이 찾는 우물, 계속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우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우물,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우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는 그 우물, 우물은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귀한 곳이고 순결한 장소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야곱의 우물이다. 세겜 사람들에게서 산 야곱의 우물이고 요셉 자손에게 전해진 것이다. 지금 그 우물이다. 그 우물이 사마리아에게 있다. 오늘 어쩌면 자부심이 있는 여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였냐면 예배에 관한 문제였는데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20절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서 예배하였단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그리심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있었던 곳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혼혈을 시켜놓고 그리고 한 가지 정책을 줬는데, 그래 니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라고 하면서 종교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게 그리심이라고 하는 성전이었어요. 그게 지켜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고, 우리가 그때부터 예배드리던 그리심이라고 하는 성전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만 가야 되느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반감이 섞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나오는 것이 우물의 문제도 아니다, 성전의 문제도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진짜이어하고 본질이어서만 필요한 것이다. 비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죠. 중심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외곽을 겉돌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주가 말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우리의 본질이 있다, 너와 나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내가 그다,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도 아니다, 성전도 아니다, 환경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내게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좋은 요소, 디자인 되어지는 상황, 또 웅변가적인 설교, 또 찬양대와 찬양팀, 우리 쇼맨십과 퍼포먼스,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음악가들과 전문가들과 디자인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단정하며 조용하며 경건하며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예배는 디자인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더 핑크가 말했던 그 말이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디자인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시켜주는 그 본질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도 되어지는 것이죠. 본질만 전해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알파코리아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1990년대 후반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던 전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이 알파코리아가 주장하는 한 가지 문장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어떤 문장이냐? 복음 하나면 다른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다 변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바뀌어도 되는 것이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장소도 아니다, 예배하는 곳도 아니다, 나다, 나에게로 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좀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었고 억울한 반응도 있었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대가지불을 경험하며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2주간 특별 작정 밤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2주간이나 새벽을 자율로 돌려가면서까지 왜? 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고 예배해야 할 때,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책들이 성경에서보다 더 영적이고 더 성경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아세요?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뛰고 있죠.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유명한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5개. 거기만 들어가면 손흥민은 골을 넣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알고 보니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판 골목 식당에 뜨고 있는 은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장사의 신이다. 이 사람이 후라이드를 참 잘 만드는 집 해가지고 스스로 일으켜서 200억에 판 사람입니다. 아주 이 사람 진짜 뜨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가 되는 법은 진정성이다.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 깊은 성경의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그의 책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인 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변하지 않으면,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장벽을 넘어 그녀를 찾아가셔서 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헛된 관계를 뛰어넘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우리 이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아니고요, 우물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장소 성전도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는 다 없어져도 됩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 주께 우리 모든 마음 정성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옥동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벽을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